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하였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라는 이 귀한 인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 약속의 말씀으로 또 소망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의 표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표이며 또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확신컨대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인사한 그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대로 이 땅에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러한 소금과 빛 되어진 인생으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하며, 또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가 밝히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음성에 우리가 조금씩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 요한복음 5장은 어느 명절, 이스라엘의 어느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과 8장 전체는 모두가 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7장과 8장과 조금은 단절된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7장과 8장에서 있었던 초막절을 배경으로 했던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들과 지금 요한복음 9장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초막절에 유명한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일종의 기우제 형식의 물붓기 의식을 갖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붓기 의식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8장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지금 내치려함을 받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죠. 용서하신 이후 직후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초막절에 있었던 불을 밝히는 의식을 또 주님께서 보시면서 밝히셨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빛이 있지 않지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기에 그 빛으로 인한 반사체로서의 세상의 빛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있었던 초막절의 사건은 이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잠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8장의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 바로 다음 장 첫 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축제가 끝나면 다 집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집으로 가는 것 말고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시겠죠? 집으로 가는 거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상고해야 합니다. 2022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직장에 가지. 직장에 가는 거 말고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오늘 1절에서 보여주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라고 하는 오늘 이 표현이 무척 우리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축제 이후의 삶은 꼭 어디론가 가야지만 하는 어떤 순간적 목표점에만 목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가시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부터 벌써 축제에서 부여되어졌던 그 의미의 내용들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주님께 우리가 간구했던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길을 가시다가 하는 그 표현에서부터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생의 길을 지나면서 벌써 그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의 권능과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여정 속에 벌써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뒷부분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죠. 주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고 계신다라는 이 순간부터 벌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길 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Church on the Way가 맞습니다. 성도도 역시 길 위의 성도들이며 길 위의 제자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길 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명이 또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밝혀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인지 2절 이하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길 위의 교회이며 길 위의 인생이요 또 길 위의 제자되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미와 함께 의욕도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받은 이후 항상 은혜를 다 까먹죠. 금방 까먹는 분들이 너무 금방 까먹어서 좀 문제이지만 그 은혜를 까먹는 이유는 의욕이 금방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의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 멀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자기의 책임 때문인가 부모의 어떤 잘못과 실수로 인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억울한 일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길 위에서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도록 멈춰버리게 많은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2022년이 시작되었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이러한 정황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의미도 알고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도 알건만 우리들의 길 가던 도중에 이것은 너의 문제인가 누군가의 문제인가라는 이런 실랑이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의 의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진 이 사람의 불행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자신의 죄, 부모의 죄 때문인가? 자신의 책임인가? 타인의 책임에 따른 억울함인가? 부당한 결과인가? 우리는 그런 논쟁이 스스로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아멘도 역시 좀 시원치 않다라는, 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믿으실 겁니다. 믿지만 시원치는 않게 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또 저의 연약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도 시원치는 않은, 주님은 신뢰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순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종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연약함을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확신들이 우리들의 능력 없음을 그 배경이 되었고 반복이 되어졌던 이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신감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모든 것의 범사에 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써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고한 나의 문제도 누군가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4절 말씀 속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도 나타나길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금년에 나타나야 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화법은 지금 맹인에게 집중되어졌던 관심을 어느덧 주님과 제자들에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화두 문제의 어떤 소재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4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소재로 전환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첫째는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신중하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마냥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아멘. 그러니 그 일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할 수 없는 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물론 그것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아직도 막연히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명의 종말은 매 순간마다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벌써 여기 3년째 되었는데 3년째 된 순간 우리 교육자분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 여기에서의 사명을 종결짓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벌써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 시간의 때에 끝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깨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묘한 인칭의 변화가 지금 나타났는데요. 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와
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또 제자들을 포함한 또 여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당연히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로 가야 될까? 계속 사업 생각. 어디로 가야 될까?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인생의 뭐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프로젝트. 물론 넓게 말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 나라는 구체적인 인칭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교학에서는 그럽니다. 모든 것이 선교면 선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다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막연함도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도 있고 구체적인 직무에 그렇게 합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정말 복된 일이다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짊어짐은 억울한 일인가 영예로운 일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이렇게 짊어지우게 된 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속에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참여했는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보시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 초막절에 있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7가지 에고에이미 자기 계시 7가지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이며 실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이렇게 선언하셨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등장했던 실로암 물이 초막절 물 붓기 의식에 사용되어졌던 물이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제 실로암 물이 등장하는데 맹인되어진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씻고 낫는 중요한 목적지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지는 수원으로서 실로암이 등장합니다. 그 실로암을 밝히시기 전에 오늘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되어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실제적인 결과가 추상적인 의미에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거창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고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세상에 빛되어진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이시려고 지금 우리들에게 자신을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놀랍도록 기이한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남은 지파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선언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또 이방의 빛으로서 열방의 수많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요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주님의 사자로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때에 유한하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에 다니게 되고 길을 알 수 없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빛이 있을 동안에 서둘러 빛을 믿고 부지런히 빛의 아들과 딸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22년 벌써 23번째 날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력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도 끝났고 우리들의 날들은 이렇게 하나씩 둘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기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빛의 아들과 딸들로서 오늘도 그 뜻을 또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좀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보여준 것을 고르라면 오늘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주께서 침을 뱉었다라는 기사는 마가복음에서 2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침을 뱉으셨고 또 한 번은 마가복음 8장에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런 동일한 기적 상황에서 침을 뱉었다라는 내용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마태와 누가는 좀 고상해서인지 그 내용을 좀 생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가 아마도 주술적인 행위로 오해할 수 있음을 좀 생략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따라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의미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순종을 요구했던 것과 같아 보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 벳세다 맹인을 고칠 때에도 역시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좀 세게 덜 세게 기도했나?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죠. 처음 안수가 부족해서 2번 안수하고 기도하는
절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되 즉시 고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 그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이라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왜 이렇게 구차하게 과정을 펼치실까? 길 위의 교회, 길 위의 성도, 문제는 분명히 길 위에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조금 이렇게 당혹스러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예수님스러워 보이지 않는 이 장면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실로암 물이 그래서 효험이 있는 기적의 물일까?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7절에 보면 괄호가 묶여져 있죠. 뭐라고 묶여져 있나요? 실로암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아께서 직접 손으로 타액을 손수 빚으시고 바르시며 행할 바를 당신의 육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민망한 일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어루만진 자가 되어졌고 전능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명령과 계시를 받은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묵상해 본다면 이렇게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이 목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눈을 뜨는 것, 뜨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메시아께서 직접 어루만지시고 당신의 타액을 짓이겨서 마치 창세기에서 첫 인간을 만드셨던 그 빚으심처럼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졌던 억울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 눈은 뜨지 않았지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임재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얼굴도 부자연스럽고 사정을 모르면서 지저분할 뿐이겠지요. 잘 생각해보면 걸음걸이도 나면서부터 맹인이니 자연스럽고 멋있는 걸음걸이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엉성하고 불안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겨질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지요. 진흙을 눈에 이겨서 좀 더 몰골이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놀리고 비웃으려고 한다면 이만한 소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괄호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걸음걸이도 아니고 몸짓도 부자연스럽고 더듬거리고 그리고 얼굴에는 무엇을 잔뜩 묻히고 있는 그런 걸음걸이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기원은 히브리어 쉘로아라고 하는 말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됩니다. 쉘로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라고 하는 말과 같으며 분사형으로 쓰여질 때 보내어진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어진 것입니까? 실로암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지요. 그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석하면서 곧 그는 영적인 실로암으로 해석하고 있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실로암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을 때의
시력을 얻었지만 실제로 그는 실로암 연못 물을 통해서 시력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의 능력을 통해 얻은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때문에 예수님과 실로암, 곧 실로아는 동일시 되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속하였던 축복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주일 저녁 예배 속에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실로는 실로아, 또 다른 말로는 실로암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지신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기차게 자신이 보내어진 자라고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버지께서 보내어진 자라고 자신을 정의하셨고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동물의 구유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나사렛 촌사람으로 보냄을 받으셨고 배경도 없고 재산도 명예도 없으며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땅의 인자로서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아이셨습니다.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하였고 존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엉거주춤하고 더듬거리고 얼룩져진 남루한 행색으로서 실로암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좀 구차하게 침을 뱉으셨고 진흙을 이기셨고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행동이나 지금 더듬거리며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이 맹인이나 무엇인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지금 창조주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정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보내어진 자의 걸음걸이로 그는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영광일까요? 그는 지금 메시아의 손에서 타에게 거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의 보내어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독자로서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맹인은 보내어진 자에게로부터 보내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고 맹인도 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셨고 그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실로암은 실로이고 실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마지막 구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쩌면 이 결론에 열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지만 이제야 놀라십니까? 사실은 벌써 그의 눈은 열려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으로 가면서 그의 육신의 눈은 아직 어두웠었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는 존귀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진정한 실로로부터 실로함을 명령받은 그가 더듬거리고 가고 있는 그 순간 그 장면부터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종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직 부족하십니까? 아직 여러 가지가 미흡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이 찬연히 빛나는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요
또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민망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보내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탁받은 사명을 어정쩡한 발걸음일지라도 신로함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되어졌고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